오늘은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강의 296번째가 되겠습니다. 이 설교 제목은 25절 26절에서 인용했습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이렇게 여기서 제목이 왔는데요. 제목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하려니까 너무 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라는 제목을 삼았습니다. 자, 요 내용이, 요 제목이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요,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 교리적인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해법을 요구하면서 공의회가 열리고 공의회에서 변론하고 서로 토론하면서 마침내 베드로가 일어서서 정리를 하고 그 교회 의장인 야고보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을 내린 다음에 사람을 대표를 세워서 편지를 써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가서 답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온 교회적으로 그 대표성을 띠고 인정하는 사람을 바나바와 바울로 이렇게 다시 한번 지목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갖다가 이렇게 그냥 대표로 보내는 정도가 아니라 이들 앞에 어떤 수식어를 붙이냐면은 이 수식어를 붙이는 겁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어떤 인물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 요 오늘 본문 성경을 보면은 조사 하나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의 어떤 인물인지 강조하는 조사 하나 때문에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다시 한번 보면요. 자, 한번 우리 현재 있는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자, 여기서는 누구를 강조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에게 보내기를 일치 가격이랬다. 우리가 강조되어 있어요. 이상하다. 왜냐면요, 성경 전체 문맥은 바나바와 바울을 강조하는데 왜 이렇게 나와 있을까 해가지고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현재 성경이 아닌 개역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이전에 사용하던 성경, 여기서는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자, 보세요. 아까는 누구를 강조했어요? 우리가가 강조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누가 강조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이 강조되어 있어요. 어떻게 조사를 바꾸면서 아까는 우리가였었는데 여기서 우리의,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 이게 원칙적으로 맞는 번역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번역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전체 문맥의 흐름은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로 이렇게 그들을 인정하고 세워주고 수식어로 붙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실 가장 귀한 게 뭡니까? 가장 귀한 거, 최고로 귀한 거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아프다고 그러면 난리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막 병원에 검사 받고 건강하게 살려고 하고 오래 살려고 하고, 이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 이거예요. 생명을 버릴 수 있다 이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다면요, 먼저 이것을 다시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첫째, 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일까? 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아야만 할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궁금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도 귀한 생명인데 생명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말인가? 그런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말씀에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박필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당신의 말이 기적을 만든다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 책 서두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에피소드인데 지금으로부터는 한 30년 전 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목사님이 옛날 신림동 달동네에 신방을 갔습니다. 할머니 집에 할머니 성도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 그분은요 지금은 뭐 없습니다만 파출부로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신방을 가서 집안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 가난해서 너무 집이 추운 거예요. 아궁이에 연탄도 제대로 넣지 못해가지고 아주 냉방이었고 뭐 옛날 집은 그러지 않습니까? 막 판잣집이니까 벽 도배지도 그냥 다 낡아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린 다음에 예배를 마치고 그 할머니 성도님이 그래도 귀한 손님이라고 목사님 오셨다고 차를 끓여온다고 부엌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앉아가지고 저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할머니 성도님에게 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뭔가 하면서 둘레 찾아봤더니 어머 저게 뭐야? 아, 벽 한가운데 뭐가 딱 붙어 있어요. 딱 보니까 수표야. 웬 수표지?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요 진짜 말이죠 그 당시에 통용되고 있는 작엽 수표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동그라미가 많아요. 와, 어머나 세상에. 진짜 은행 수표고 그 수표에 기록되어 있는 액수는요 그 할머니가 살고 있는 더 나은 집을 한 채 사고도 남고 남은 돈을 은행에다 넣어두면은요 그 이자만으로 평생 남은 여생을 살 수 있는 금액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왜 저걸 갖다 붙여놓으셨을까? 그래서 할머니가 찻잔을 들고 들어오자 이 목사님이 막 가슴이 뛰는데 가슴을 진정시키면서 성도님, 아니 이 수표가 왜 여기에 붙어 있습니까? 그거 별거 아니에요 목사님. 차나 드세요. 아니요 저는요 차를 천천히 마시고 도대체 이 수표가 왜 여기에 붙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그걸 말씀해 주셔야지만 제가 차를 마시겠습니다. 그랬더니 실은요 제가 저희 동네에서 좀 저쪽 떨어진 곳에 어떤 할아버지가 잘 살고 계셨는데 그 할아버지가 병이 들었어요. 아내는 먼저 세상 떠나고 근데 자식들이 있는데 자식들이 돌보질 않아서 제가 좀 몇 개월 동안 가서 정성스럽게 돌보드렸더니 그 할아버지가 아유 할머니 나 때문에 고생해 주셔서 고맙소 하면서 이걸 주면서 기념으로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기념으로 주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것을 갖다가 제가 벽에다 붙여놓고 기념으로 붙여놓고 이렇게 있다고. 할머니 그건 수표입니다. 은행으로 갖고 가면은 바로 돈이 나오고 그걸 가지고 집 한 채도 살 수 있고 그 남은 돈을 가지고 이자 돈으로 평생 여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아이고 목사님 제가 무식해 까막눈 일어나서 그걸 몰라요. 까막눈 일어나서 수표인 줄도 모르고 그게 그런 엄청난 액수가 있는지도 몰랐다는 겁니다. 하면서 말이죠. 아이고 목사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글이 그 책에 기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침이 넘어가는 분이 계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 할머니 성도에게 있어서는 이 수표가 뭐였습니까? 어떤 사람이 기념품으로 준 좋은 종이에 불과했어요. 뭐기까지는요? 이 수표의 가치를 모르기 전까지, 이 수표에 대한 가치를 가르쳐 주기 전까지 그랬습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의 가치는 온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귀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뜻밖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가치를 잘 모릅니다. 알아도 피상적으로 압니다. 알아도요 액세서리 정도로만 압니다. 알아도 대충 압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축복과 혜택과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도 여전히 초라하게 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가치와 총기성을 모르기 때문에 예배 속에 진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럴 수 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요. 가치를 모르니까 무식하니까요.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무식하니까 영적으로 고통을 당하며 사는 거예요. 모르니까 말이죠, 초라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이 땅에 존재하는 약 4천여 개의 종교 가운데 한 교주의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이름인지 아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탄생부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나타났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은 굉장히 신비한 사건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모든 정상적인 교주들이 태어난 것처럼 태어났다면요, 저 예수 안 믿습니다. 뭐 똑같은데 뭐 종교 이종교 믿다, 초종교 믿다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요, 탄생 자체가 신비스러운데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가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밝힐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분명한 거는 남자 없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처녀 마리아의 몸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비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과학을 초월해서 초과학적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방법을 굳이 선택하셨을까요?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좋은 선남 선녀를 골라가지고 그 가운데 가문이 좋고 명문이 있고 교양이 있고 교육 수준이 있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한 것이 아니라 참 초라한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를 이해하고 아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을 때 그 사람에게 있어서 신앙세계의 놀라운 사건이 계속해서 전개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유튜브 가운데 때로는 100만 명의 유튜버, 굉장히 유명한 유튜브가 있습니다. 3프로라고 하는 유튜브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시청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뭐 주식에 대해서 뭐 시사 문제에 대해서 세 사람이 나와가지고서 말이죠,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토크쇼를 합니다. 굉장히 말도 잘하고 재미있게 잘합니다. 아마 웬만한 유튜브를 보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최근에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신학자들을 동원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불신자 입장에서 이렇게 도전장을 내는 거예요. 왜 예수가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왜 예수는 정말 부활했는가? 예수는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는가 하면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갖다가 탁탁 터치하면서 그것을 썰을 풀어가는 거예요. 썰을 풀어가요. 그러니까 말이죠, 그 밑에 댓글이 말이죠, 시원한 부분을 긁어줬다 갈가줬다 하면서 많은 댓글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몇 편을 딱 들었는데, 몇 편을 듣는 가운데 이 부분은 역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 터치를 하지 못하고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적인 사건인가, 역사적인 사실인가, 신화가 아니진 않은가,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 공격적으로 들어가요.
만약에 예수의 십자가 부활이 하나의 신화라면 그는 얘기거리에 불과하지 않는가 하면서 말이죠. 그럴듯하게 전개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그 신학자예요 목사님이 말이죠. 잘 또 역사적인 사실임을 이렇게 논증을 해갑니다. 그런 부분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터치를 못해요. 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굳이 그런 방법? 이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왜요? 이는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은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이 그를 사면하거나 변호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자기네들끼리 아무리 착한 짓을 하고 좋은 일을 해도요 거기서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죄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해도 이 세상의 어떤 교주도 나를 죄로부터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의 결과는 뭡니까?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요 백성들의 안정을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막 부지런히 일을 합니다. 세 가지 구원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세 가지 구원. 가난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나라를 잘 살게 할 것인가? 두 번째는 무엇으로부터 구원입니까?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어떻게 하면 병 없는 세상을 만들 것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지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러면 가난과 질병과 무지로부터 구원 얻는 사회가 무슨 사회입니까? 복지 사회라고 합니다. 잘 사는 사회예요. 웰빙 사회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나라도 어떤 시스템도요 죄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죄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죄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산다면 개차반 살다가 지멋대로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을 텐데 저도 그랬을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제가 믿고 구원받지 않았더라면 저는 벌써 황천행이 됐습니다. 제 인간성을 볼 때 말이죠. 죄성이 너무나 많아요. 악하고 더럽고 음란하게 살다가 진정에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깨달으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며 살까?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목사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목사만 그렇습니까? 일반적인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묵상할수록 우리 주님이 왜 나 같은 거 구원해 주셨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노래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리며 바치며 살고 싶은 새로운 열정과 갈망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나바와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이 안디옥교회의 심부름을 보낼 때 뭐라고 서식어를 붙였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두 번째로 바나바는 어떻게 인정을 받았느냐 이겁니다. 이것이 궁금합니다. 제가요 지금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한 지가 5년, 6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되는데 바나바에 대해서 아무리 연구를 해도요 바나바는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막 복음을 전하거나 고문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성경에는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왜 바나바, 더욱도 하나 바울보다도 앞세웠거든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줄을 써요. 바나바와 바울. 그건 바나바가 앞섰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어떻게 해서 바나바는요,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연구해 보면 그렇게 뭐 생명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생명을 갖다가 주님께 드릴 정도로 뭐 이렇게 그냥 두드러지게 표신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바나바를 이렇게 평가할까요? 초대교회 오해가 있었던 거 아닐까요? 너무 과장되는 것 아닐까요? 하면서 말이죠, 성경을 연구 묵상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성경에서는요, 우리는 조금 했는데 크게 한 것으로 봐주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에 봐주시는 그러한 우리의 장점을, 우리의 좋은 점을 보면서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뭘까요? 바나바가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은 그 모습이 어디에 등장합니까?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유리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네, 초대교회는요, 가난한 교인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노예 출신이 많았어요. 여러분, 노예는 재산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 믿고 좋아서 교회 나왔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에서는 부지런히 먹여줘야 돼요. 이게 먹여주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말이죠, 바나바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털털 털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했는데 이것도 양이 차지 않으니까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밭을 팔아가지고 교회 앞에 다 헌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하는 거 부자들이라고 잘하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부자들일수록요,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길을 압니다.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부자들은요, 일단 인맥이 넓습니다. 정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잘 벌 수 있어요. 쉽게 벌 수 있어요.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많이 차곡차곡 쌓아나갑니다. 그래서 인색한 부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자들은요, 바나바와 같은 부자들은요, 아낌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뿐만 아니라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모습을 제가 묵상하면서 아하,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드리는 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생명을 아끼지 않는 또 다른 행위라고 성경은 평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 성경 기자의 평가는 놀라운 거예요. 자, 그런데요, 또 바나바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사람을 세우는 일에 앞장섰어요. 바울이 처음에 사도로 불리심을 받았을 때 사람들은 가까이 하게 먼 당신으로 멀리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바울은 내가 보증해 줄게요. 이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하면서 지도자로 세워준 사람이 바나바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바나바를 묵상할 때에 우리 교회는 과연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을까? 우리 교회는요,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아끼지 않는 헌신을 하고 아끼지 않는 수고를 하고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거룩한 마당발이 돼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몸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고 섬기는, 그래서 정말 바나바처럼 집사님도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분이군요라고 평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분들이 참 여러분들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얼마나 감사를 하는지 모릅니다.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이번 주 금요일 날, 토요일 날 바자회를 합니다. 바자회에서 우리 수익 거두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요, 우크라이나가 전쟁 일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좌측에다가 계속 기도하자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마 대한민국에 이런 교회가 없어요. 우리 전쟁 일어나자마자 했어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그리고 말로만 합니까? 기도만 합니까? 매월 돕고 매월 6천 명의 빵을 제공하기 위해서 250만 원씩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번 모아서 하기도 하고 바자회 모아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자회에 어저께도 말이죠 김치를 담그는데 많은 분들이 나왔어요. 오늘 1시 반부터 하는데요 여기 수백 명이 동원합니다. 땀을 흘립니다. 수고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당 말이죠 세속적으로 생각할 때 인건비로 생각하면요 인건비가 전혀 안 나옵니다. 전부 다 자원봉사입니다. 얼마나 가치 있는 봉사인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작년 바자회 장면이 딱 떠올랐어요. 근데 여기 이 사진을 보면요 제가 찍은 게 아닙니다. 찍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나오고 어떤 분들은 안 나왔는데 안 나온 분들은 하늘에서 찍어놨으니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 나도 봉사하는데 난 안 찍었는가 몰라 이게 서운해하지 마시고 또 다음에 찍기 원하면 나도 좀 찍어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작년 바자회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아름답게 섬기는 모습입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처음에 바자회에 구경꾼으로 왔다가 이제 참여자로 올 수 있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도 우크라이나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에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우리 친구랑 같이 한다면 뭐 언제든지 이 교회에 또 와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이렇게 좋은 일에 우리 우크라이나에 후원하는 우리 예안의 큰 축제장에 같이 동참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영광이고요. 재밌어요.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들이 이 바자회가요 잃어버린 영혼들 교회 다니다가 쉬고 있는 분들을 다시 싹 불러들여 가지고 또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교제도 나누고 또 사랑도 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껴안은 남자는
특별한 사연이 있어요. 이렇게 모래를 쓰지 않습니까? 이 암투병 하는 분인데 그렇게 교회 나오라고 그랬는데 안 나오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그랬는데 이 바자회 오래니까 와가지고 너무 반가워서 끌어안아주고 다시 시작합시다 그랬는데 바자회 끝난 다음에 몇 주 열심히 나오더니 또 요즘 또 안 나와요. 참 이 믿음이 들어가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네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성경적인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건강, 물질, 시간, 재능, 은사 가지고 아낌없이 수고하는 그 행위도 성경 그렇게 평가한다는 겁니다. 너의 그 수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것과 같아. 그렇게 평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실제적으로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세 번째로 바울은 주를 위해 어떻게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정말 그런 모습이 성경 여기저기서 나타납니다. 사실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울이라고 불렸는데 사울은 어떤 인물이었어요?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마였습니다. 종교적 살인마였어요. 사울이 그랬어요. 그러면요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고문하고 죽이는 데 앞장서는 살인마가 되었는가? 여러분, 사람이요 지식이 많은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이 싸나오면 그것처럼 무서운 거 없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상대방을 죽여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때문에. 무식하면도 말도 안 해요.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 당시에 최고의 율법학자고 공부를 하고 사울을 따라갈 만한 실력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와 동년배인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보니까 인간적으로 배운 것도 없어. 기껏해야 목수쟁이에요. 근데 어느 날 나타나서 환자들을 고쳐주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또 5,000명을 먹이겠다는데 좋아. 그런 것까지 그래 있을 수 있겠다. 그런데 뭐라고 예수가 하냐면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성인에게는 이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것도 좋아. 그러면 지가 미쳐가지고 저 잘난 맛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좋다 이거. 근데 뭐가 어디까지 발전하느냐?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었는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더 충격적인 것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한 것이 예수에게만 딱 끝나면은 좋다 이거야. 그냥 네가 잘났다 하는데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도 생긴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죽순처럼 생겨나는 거예요. 예수가 진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이것들은 인간 쓰레기야, 말종이야. 우리 율법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돼 하면서 율법적인 관점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없애버리는 것이 사명으로 사울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돌로 쳐 죽임을 당할 때 걱정 마 내가 책임질게. 이 책임자가 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더 씩씩거리면서 정보를 들으니까 어떤 정보를 들으냐? 세상에 지금의 시리아죠. 그 시리아의 다메스커스 그 시리아의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말을 자꾸 생긴다는 말을 듣고 처음부터 씨를 없애야 돼 하면서 씩씩거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투옥시키고 고문하고 죽이려고 가다가 대낮에 주님이 빛 가운데 나타나서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렇다면 사울 일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잘 만났어. 내가 그렇지 않아도 당신 뵈르고 있었는데 잘 만났어 하면서 막 대들 수 있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 사울이 꼬꾸라집니다. 주여 니시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발견합니다. 완전주의자가 나는 완전히 허물주의자다. 나는 나중에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지옥의 밑바닥에 떨어질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다음에 꼬꾸라져서 예수를 믿고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가 전도자가 되고 전도자가 회심자가 되고 회심자가 헌신자가 되고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누가 또 헷가다 갑니까? 사울을 밀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아니 저치가 말이야 우리 편에 서서 예수 믿는 것들을 갖다가 잡아다가 감옥에 투옥시키고 죽이는 자가 예수를 전해. 그러면서 이를 뿌득뿌득 갈면서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바울이 루스드라는 지역에 가서 평생 걸어보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니까 사람들이 또 놀래가지고 기적을 보면 사람들은 놀래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이끌어서 제우스와 헤르메스라는 신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이런 짓거리 하지 마세요. 옷을 쫙 찢으면서 우리는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인데 이런 짓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또 사람들이 막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소문이 말이죠. 이 구구적인 유대인들에게 퍼져가지고 아니 저 인간이 저 루스도에 가서도 저런 짓거리 하면서 막 쫓아와가지고 바울을 갖다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시체 쓰레기장에다 갖다 던져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다시 살아납니다. 살아나서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은 그때 자기 입장을 너무너무 선명하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어떻게?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을 어떻게 한다고요?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뭐를 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야, 이 사도 바울의 이 담대한 고백과 선언.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저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배우면 알면 알수록 야,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했더라면 나라는 꼬라지가 나라는 인간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드리고 싶고 헌신하고 싶은 그런 열망,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도 드리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에요. 검투사 영화가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검투사 영화. 그 영화 가운데 하나가 글래디에이터입니다. 자, 이 유명한 배우가 근육질 배우가 누굽니까? 러셀 크로우. 저 되게 좋아합니다. 아주 항상 어디 가든지 뭐 정의를 실현하고 악한 자들을 처치하는데 앞장서지 않습니까? 여러분, 글래디에이터라고 하는 이 고전적인 영화는 스토리가 어떻게 됩니까? 황제의 아들이 거기 황제하고 아들하고 권력 다툼이 있는데 그 황제가 자기의 왕위를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하니까 자기 아들이지만 너무 싸놨고 애가 무식해. 이 나라가 망할 것 같아. 그래서요, 그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요, 그 자기의 충실한 신하인 정직하고 정의롭고 사랑이 많은 막시무스에게 그 황제의 자리를 아들이 아닌 제3자에게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그것을 알고 코모두스가 아들인데 자기 아버지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황제의 자리를 물려주려고 했었던 막시무스 8살 된 그 막시무의 아들을 갖다가 8살 된 그 아들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고 막시무스의 그 아내를 갖다가 잔인하게 그 유린한 다음에 불에 태워 죽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막시무스는요, 장군이었던 막시무스는 얼마나 분노와 원한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이 막시무스를 갖다가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막시무스는 말이죠, 그냥 이 정말 그야말로 이 복수의 칼을 어떻게 갈 것인가 하면서 열심히 검투사로서 사는데 그 영화 내용이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그 황제 아들하고 결투를 하고 그 황제 아들을 처치한다는 아주 통쾌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검투사들이 검투 경기를 주로 어디에서 합니까? 로마의 원형 극장인 콜로세움에서 합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남을 때리지 않고 남이 때려주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미운 인간 때려주는 거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발달한 게 뭐예요? 권투예요. 레슬링이에요. 치고받고 싸우는 거, 격투기. 특별히 남자들이 좋아하죠. 그런데 한때 나라에서 공인되었던 검투사 경기가 공식적으로 사라지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법적으로 전에는 검투사 경기가 흥행이었어요. 흥행. 황제까지 참여해가지고서 말이죠. 노예들이 싸우다가 서로 죽이고 죽고 하는 것이 하나의 게임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사라지게 되는데 그것은 델리 마쿠스라는 사람 때문에 생겼습니다. 델리 마쿠스. 이 델리 마쿠스는 수도사라는 말도 있고 검투사라는 말도 있는데 제가 자료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검투사가 맞습니다. 이 델리 마쿠스는요 검투사였는데 싸움을 잘했습니다. 칼싸움을 잘했어요. 스팔타쿠스처럼 말이죠. 아주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검투사로서 그가 경기에 출전하고 검투사로서 그가 나름대로 이제 자기 목숨을 거기 담보 바치고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근데 뭐예요? 자기가 직업이 검투사지만은 이건 할 짓이 못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짓이 못 되는 거예요. 경기를 하면서 사람을 죽여. 야, 이것은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델리 마쿠스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이 검투사 경기가 종식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제가 저 자신 하나를 희생하고 나를 들여서라도 이 검투사 경기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경기가 아니라 완전히 이 지구상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드디어 이게 마지막 경기인지 모르지만은 황제와 모든 군중들이 그 로마 원형극장인 콜로세움에 모였을 적에 드디어 이 델리 마쿠스도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 칼싸움을 막 합니다. 눈을 또 찔러! 싸움을 하다가 상대편이 말하자면 다른 데 찔려가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온 군중들이 황제가 막 환호를 합니다. 죽여, 죽여, 죽여라, 죽여라 막. 그때 델리 마쿠스가 이 말을 합니다. 갑자기 큰 소리로 칼을 들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잔혹한 경기는 끝낼지어다. 그렇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황제와 군중들이 어안이 벙벙해서 이게 뭐야 이거? 저 자식 저거 뭐 하는 거야?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중들이 조롱하고 야유합니다. 이놈이 말이지 이 흥을 돋구기 위해서 저렇게 말을 하는가 하면서 말이죠. 막 야유를 하는데 정말 결연한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잔혹한 경기는 더 이상 진행되지 말지어다 끝날지어다 라고 외치고 있으면서 쓰러져 있는 상대방을 향해서 공격을 하지 않으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쓰러진 그 상대방을 향해서 야 네가 죽여요, 네가 죽여, 네가 죽여 그러는 거예요. 그때 쓰러져 있던 상대방의 검투사가 일어나서 델리 마쿠스를 칼로 찌릅니다. 옆구리를 찌릅니다. 그때 델리 마쿠스가 쓰러지면서 또 한 번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잔혹한 경기는 끝낼지어다 하면서 죽습니다. 분위기가 갑자기 싸늘해졌습니다. 그때 황제는 그 장면을 보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냥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군중들도 빠져나갑니다. 그 이후로 검투사 이 경기가 시들해지고 주후 399년 호노리우스가 제정한 검투기 금지령이 실질적인 효력을 발하게 되었고 마침내 로마 시내에서 그 440년에 로마 제국의 기록에서 완전히 자체를 감추게 됩니다. 이 검투사 경기가 실제적으로 사라지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은 델리 마쿠스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잔혹한 경기는 끝날지어다
외치면서 사라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자료를 찾고 묵상을 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뭉클하고 목이 메이는지, 자기는 죽어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잔혹한 경기는 끝낼지어다 외쳤던 델리마쿠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가 무슨 말 한마디 하고 조롱 한마디 하고 놀래대는 말 한마디 하면 그것으로 꼬꾸라지는데, 이 델리마쿠스는 자기가 죽어가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고, 그것이 그 경기가 그 이후로 사라졌다고 하는 이 역사적인 사실 앞에 우리들 자신의 심약한 신앙생활, 말 한마디에 환경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우리들 스스로가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생명을 바치는 것만큼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생명을 드리고 죽는 것은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가 있는지 모르는데,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가치 있게 살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요.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시간, 물질, 건강, 재능, 그거 인색하게 나만을 위해서 살지 말게 하시고 기꺼이 생명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에서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조롱하는 소리와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다시 한 번 더 조롱하는 소리와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 여러분 우리들 자신을 볼 때 나는 내 생명을 위해서 왜 남은 절대 없어요. 이웃은 없어요. 가족은 없어요. 오직 내가 건강하고 내가 잘되고 내가 오래 살고 거기에만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이기적인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 기회, 재능, 물질, 건강 주셨을진데 나도 힘을 다하여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또 불의에 맞서는데 기꺼이 나도 내 목숨이라도 드릴 정도로 살길 원합니다. 그런 기도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델리 마쿠스라는 검투사는 자기가 죽을 걸 알면서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잔혹한 경기는 끝낼지어다 외치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선포하면서 나도 주님 내 생명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 기도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을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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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우리의 처지가 어떠했겠습니까? 쾌락만 쫓다가 세상만 쫓다가 멸망하고 말았을 터인데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위해서 나도 때로는 양보하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때로는 욕을 먹는 것도 무서워하지 않고 주님 때문이라면 기꺼이 감내할 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한 이 바자회에 주의식을 가지고 적극 참여하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우리들 자신은 쓰임받는 그 행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바나바와 바울을 일컬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라고 평가받은 것처럼 그렇게 살기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